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깨닫곤 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 성도들은 다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꼭 필요한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리 나는 진짜 가짜 요거 잘 구별해낼 수 있다 큰 소리 쳐도 그렇게 장담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또 막상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막닥뜨려지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해서 함정에 빠지고 또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12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주일 준비를 하고 있던 토요일이었는데 누가 목사를 찾아왔어요. 어떤 젊은 남자였는데 목사님 계시냐고, 그래서 반갑게 제가 이제 맞이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저 경상도 쪽에서 살다가 대전으로 갑자기 이사 오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삿짐을 거의 다 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묻지 않았던 자기의 사정도 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아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거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고 얼마 가지 않아 아마 아내와 이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이별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고 딸 하나가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그 딸아이와 함께 참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하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쨌든 직장이 이쪽 신탄진 어느 쪽이어서 자기가 부득이 대전으로 이사를 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제 이사를 하면서 내가 다녀야 될 교회가 어딘가 하고 찾다 보니 가까운 곳에 여기 교회가 있어서 개척교회지만 자기가 관심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제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이렇게 영혼을 보내주시는구나 하는 기대도 있고 또 그분의 사정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사정을 듣고 보니 기도 제목이 있군요. 제가 열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주일이니까 내일 꼭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요 그렇게 하려고 오늘 왔습니다. 주보 한 장 주시죠. 주보를 받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럼 내일 꼭 오시는 겁니다 하고 이제 인사를 했어요. 근데 몇 발짝 가다가 딱 자리를 멈추더니 저 목사님 근데 그래서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오늘 처음 목사님 이렇게 뵙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해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인 되실 분인데 뭘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게 아니래요. 그러시면 내일 보시자고. 그랬더니 또 가요. 몇 발짝 한참 가더니 잠깐 또 자리를 이렇게 멈춰 서서 뒤를 돌아서더니 목사님 또 주저거려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뭔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이거는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처음 뵙는 목사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이해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겠대요. 그래서 그러시지 말고 어차피 우리 교회 교인 되실 분이고 그러시니 그냥 말씀하셔도 된다고. 그랬더니 이거 참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그러더니 어렵게 말을 꺼내는데 오늘 이제 이삿짐 풀고 정신없이 이렇게 하고 또 아이랑 같이 이제 밥을 먹고 하려다 보는데 마침 자기가 어디 그 신탄진에 있는 직장에다가 지갑을 놓고 왔대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는 좀 그렇고 이걸 어떡할까 하다가 목사님께 부탁을 할까 하다가 이것도 또 죄송스럽고 지금 머뭇거리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럼 얼마가 필요한데 그러세요? 그랬더니
한 3만 원만 필요한데 아유 목사님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대요. 그러니 또 가는데 제 마음속에 그까지 3만 원이 문제예요. 우리 교회 교인이 될 건데. 그래서 아니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말씀을 하셨느냐고, 이리 오시라고. 그래서 딱 지갑을 열어보니까 마침 또 6만 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3만 원 가지고 되겠냐고 넉넉하게 가지고서 오늘 보시고 내일 어차피 주일에 예배 오시니까 내일 갚으시면 되죠.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아이고 참 그걸 가지고 그렇게 걱정하셨어요? 얼마나 따뜻하게 제가 배려를 해드렸는지.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다고, 목사님 제가 오늘 그러면 이렇게 목사님이 편의를 이렇게 봐주셨으니까 제가 내일 꼭 와서 그렇게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꼭 뵙겠습니다. 12년째 되는데 못 봤습니다, 그 사람 얼굴. 그리고 6만 원은 날려버렸습니다. 제가 꽤나 눈치도 좀 빠르고 안 속는다고 자신하는 사람이지만 그때의 그분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고 제가 마음을 열고 이렇게 그분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니까요, 무슨 이야기도 더 제가 정말 믿어지고, 그래서 제가 더 적극적으로 오지랖도 어지간히 높지, 3만 원만 주지 뭐 들고 6만 원까지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속은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열정도 중요하고 순수함도 중요하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도 사실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친히 언급하신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요, 거짓 선지자가 있고요, 거짓 교사, 그리고 진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도 있다고 주님이 친히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는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제대로 구별해내지 않으면 단순히 이렇게 사람에게 좀 속아가지고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고생을 경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혹은 거짓된 복음에 휘말려 들어가다 보면 심각한 문제는 영혼이 파멸되고 그 인생이 무너진다는 데에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예수님께서 친히 산상수훈 가운데에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왜냐하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겉으로 볼 때는요,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다. 그래서 정말로 조심할 것을 주님이 친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뭘로 구별해낼 수 있겠느냐고요. 그 구별해낼 수 있는 기준을 주님은 열매로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가지고 나무를 알 수 있나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삶의 현장 속에 그가 맺고 있는 행함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다 하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사실 세상으로부터 늘 칭찬만 받지를 못합니다. 많은 지탄과 또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하는 모습과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 간격이 크다는 겁니다. 어쩌면 입만 살아있고 말만 앞서고 행실의 삶은 세상 사람과 구별을 될 게 거의 없다고 느껴지는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도대체 우리 세상과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말만 앞서는 사람들이지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기독교인들을 비아냥거리면서 만들어낸 이야기 가운데 교인들은요, 물에 빠지면 뭐만 뜬대요? 주둥이 뜬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고요. 요즘은 엉덩이만 뜬대요.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물고기랑 얘기한다나 어쩐다나. 그만큼 기독교인들은 입만 살아있고 말만 앞선다는 이야기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아냥하며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이렇게 거쳐갔던 많은 부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신학생들 많이 왔다 갔는데요. 제가 꼭 이제 이 친구들을 하고는 토요일 날 이렇게 사역자 미팅을 해요. 그러면 뭐 큐티 모임 같기도 하고, 또 한 주간 동안 본인들이 받았던 은혜, 또 묵상했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저도 도전받고 또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또 코멘트를 또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친구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느 날 한 부사역자가 한번 저한테 인사를 와서,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토요일에 늘 모여서 말씀해 주실 때에 강조했던 말씀이 자기 머릿속에 이렇게 세뇌가 되듯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균형이더래요. 균형. 신앙생활 하는데 혹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균형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입버릇처럼 이렇게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예배당 안에서만 뜨거운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인정받는 믿음.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도 우리가 뜨거워야 하지만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그냥 어디에 괴짝 속에 감춰져 있지 말고 삶의 현장 속에서 표현되는 믿음, 행함으로 증명하는 믿음. 여러분은 이 믿음이 같이 균형을 잡아야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는 사실 이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사람이 의로워지거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말씀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많은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자, 여기에 우리가 무조건 아멘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야고보서는 전체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뽑아내라면 행함입니다. 행함을 강조해요. 그래서 사람이 믿음만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 진정한 행함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가 가진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오직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떤 증명해야 되지 않겠냐.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아주 행함을 그 어디보다도 강조하는 책이 야고보서예요. 자, 언뜻 들으면 어때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이면 족하다, 믿음을 강조하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을 그렇게 크게 강조한단 말이에요. 언뜻 보면 이 두 말씀이 상충하는 것 같고 모순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보충하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서로 상관없는 모순된 말씀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주고 보완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보십시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스스로 얘기하면서 행함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늘 믿음을 강조해요. 근데 스스로 행함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뭔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본인이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이 과연 자기를 구원할 만한 믿음이 맞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또 보시죠.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자,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믿음 필요 없다 그 소리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세게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이 그 믿음 자체가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는 평가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가짜 믿음을 가지고서도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다음 절 보세요. 1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자,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너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한테 보여줘봐. 여러분,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믿습니다, 악센트 세게 넣어서 믿습니다 하면 믿음 좋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가 가진 믿음을 도대체 뭘로 보여줄 수 있느냐?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행함밖에 없어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행함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맺어지는 행함의 열매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수레바퀴로 따지자면 양쪽을 돌리고 있는 똑같은 수레바퀴예요. 뭐 하나도 무너져서는 안 돼요. 믿음 없이 행함만 강조하다 보면 이거는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고,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을 무시해버리면 그냥 그야말로 죽은 신앙, 죽은 믿음을 가지고서 가짜로 자기가 믿음 있는 척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는 행함만 필요하고 믿음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 그동안 우리가 강조했던 참 믿음을 가진 자라면 행함의 열매로 그 믿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이런 균형 잡힌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과 행함을 같이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참 믿음, 진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지는 여러분의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두 가지의 균형 잡힌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꼭 필요한 두 가지 자세,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듣고 행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들은 말씀을 삶의 현장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두 가지 중에 하나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성장한다는 걸 믿어주시길 바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제대로 듣지 못하고,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일, 올바로 듣는 일을 포기하고 만일에 행함만 강조한다면 그 사람은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내달리다가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지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올바로 듣는 일입니다. 반대로 열심히 들어서 알기는 잘 아는데 만일에 행하지 않는다면 죽은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한 건강한 성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균형 잡힌 성도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그 자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요, 19절에 한번 말씀 보십시다. 오늘 본문 19절.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 자, 들을 때에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한번 다시 우리 외쳐봅시다. 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시작. 자, 이거는요, 일반적인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맺을 때도 아주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듣는 것을 싫어하고 말하는 것만 앞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성도는 먼저 이 듣는 일을 속히 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고 신중하고 말을 아끼는 사람,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 가운데 잘못된 사람들은 이 반대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만 앞세우고 듣기는 더디하는 사람들, 이건 경청하는 자세가 잘못된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가정 문제 가운데 이 부부들이 대판 한번 싸웠을 때 도대체 왜 싸웠느냐고 이제 묻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부부 사이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큰 충돌이 일어났을 때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유, 저 인간하고는요 대화가 안 통해요. 하여튼 대화가 안 통해서 우리는 그런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요. 오히려 말이 통하지 않아서 참 너무 속상하다.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른다. 내 말을 아예 듣지를 않는다. 자, 이래서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을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자, 누군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에는 4가지 종류의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누군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의 자세는 4가지 자세가 있어요. 첫 번째,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누군가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아예 들으려 하질 않아요. 전문 용어로 개무시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은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가장으로 듣는 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실 거예요. 상대방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뭔가 듣기는 들어. 근데 눈에 초점이 벌써 딴 데로 가 있어. 딴 생각하고 있어요. 듣는 척만 하는 거지 제대로 안 들어주는 거예요. 또 세 번째의 경우는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선택적 경청, 다시 말하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있는 아주 좋은 자세 중에 하나는 공감적 경청. 상대방의 말에 격하게 같이 공감해주고 끄덕여주고
아멘도 해주고. 이게 공감적 경청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공감을 잘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공감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자세를 갖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령 피곤하여 졸더라도 저는 공감하면서 졸아주시길 바라요. 어떻게 해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졸아주세요. 어떤 분은 아닌데요? 당신이라 믿으세요? 정말 앞에서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여 주시길 바라요. 이 공감한다는 게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요, 내 얘기를 이렇게 누군가가 상대장이 맞아, 그래, 아유 힘들었겠다, 정말? 어때요? 그 사람하고는 자꾸 얘기하고 싶어져요. 가까이 두고 싶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공감하고 아멘하고 막 듣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가까이 하고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또 2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1절도 보면, 자,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자세로 받으라는 거죠. 자, 이 말씀과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19절 하반절이에요. 19절 하반절에 보면, 자,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자세는 이렇게 온유함으로 겸손한 자세로 성내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낸 적이 있나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철학을 내려놓고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자기 가치관도 내려놓고, 아멘이시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제가 그 말씀을 수용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씩 들어가서 목욕하라고 그러잖아요. 나름대로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도 되게 세거든요. 근데 자기 보고 요단강에 들어가 가지고 목욕이나 7번 하고 돌아가라고 나와보지도 않고요. 얼굴 면전에 대고서 얘기해도 할까 말까인데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수하의 종이 권면을 하는 겁니다. 막 성질이 나려고 하는 나아만 장군한테 성내지 마시고 성내지 마시고 온유함으로 받아라. 믿져야 본전 아니냐, 한번 받아보십시오. 수용하십시오. 그래서 믿고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 문둥병 걸렸던 나아만이 어린아이처럼 살이 휘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이렇게 수용하는 온유한 자세로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강조하는 균형이 뭐라고요? 22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듣기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사실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듣고 쌓아놓기만 해요. 그리고 적용하고 실천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에요. 사실 요즘은 수많은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TV 틀어보면요, 곳곳에서 말씀 얼마든지 접할 수 있고, 라디오를 켜도 말씀 들려오고, 요즘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얼마든지 내가 선택해서 말씀도 들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이 말씀 홍수의 시대이지만, 문제는 그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행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 받은 것을 마치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나는 은혜 받았어, 나 감동 받았어, 끝! 모든 일이 다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받기 위해 듣는 게 아니에요. 행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 삶이 안 변하고 자신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만 듣고 감동만 하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무서운 함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 듣기만 하는 자를. 그러므로 수많은 말씀을 듣고도 삶이 변하지 않고 인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듣기만 하는 사람입니까?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듣기만 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잘 아는 이제 후배 목사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두 부부가, 두 사람이 이제 교회를 찾아와서 목사님하고 사모님과 신앙 상담을 했어요. 신앙 상담을 하고 내일부터 이 교회에 잘 출석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막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마음에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렇게 감사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딱 왔다가 그 뒤로 오질 않아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를 갈 수가 없겠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분명히 그때 오시기로 해놓고 왜 갑자기 한 번 나와보시고 안 오시느냐고. 근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딱 와서 아니 자리가 여러 곳 있으니까 그냥 어느 자리를 딱 이렇게 찾아서 그냥 앉은 거예요, 두 부부가. 그랬더니 그 교회 권사님이 가가지고 여기 내 자리인데, 여기 왜 내 자리인데 여기 앉았냐고.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러더래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해요. 부끄럽고. 얼굴이 빨개져서 교회도 크지 않아요. 그 자리를 저쪽으로 이제 옮겨서 예배는 드리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상처만 깊이 안고 도저히 저희는 그 교회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어요. 그분이 권사님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권사님이 아니라 권투사범이에요. 아니 어떻게 새로운 가족을, 여기 내 자리인데, 아니 내 자리가 어디 있어요? 물론 있어요, 있기는. 항상 제가 이렇게 보면 매번 누가 거기다 써놓지도 않았는데 꼭 가면 그 자리에 안 앉으면 불편해. 맞죠? 내가 꼭 앉았던 자리에 앉아야 뭔가 이게 마음이 편해져. 사람이 이 길들여진 익숙함이 있어요. 그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누가 이렇게 오면은 먼저 자리도 양보하고, 네 자리 내 자리를 어떻게 그렇게 찾느냐고요. 그분은 듣기만 하는 자라 그래요. 듣기만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실천할 줄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소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충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요즘 말하는 내용을 좀 이렇게 들어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인지 삶에 적용하는 사람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조용히, 너무 확 쳐다보지 마시고 조용히 쳐다보고 요즘 저분이 삶이 어떤지를 한번 조용히 살펴보시길 바라요. 얼굴이 갑자기 빨개지거나 이러면 수상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요, 맞아,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요즘 듣기만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말하기에 앞서서 그 옆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라요. 누군가는 나를 지금 꾸준히 소리 없이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에 삶이 변하지 않고 인격이 변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그도 역시 저 사람 듣기만 하는 사람,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을 듣는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감동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르게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무대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향해 또 어떻게 사는 삶이 가장 바르고 성공적인 삶인지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먼저 올바르게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곧바로 행함으로 실천할 줄 아는 균형 잡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5절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실천하는 자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그 행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하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사십시오. 예.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앞세우지 말고 듣는 일에 더 경청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시라, 그 말이에요. 또한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에 머물지 말고 듣고 깨달은 그 말씀 곧바로 실천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로 하는 전도보다 사실 몸의 행실에서 묻어나는 삶의 메시지로도 저는 전도가 가능한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잘한다고 여러분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예, 물론 전도지 들고 가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도 열심히 복음 전해야 하지만 그러나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확실한 전도는 생활의 전도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 묻어있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언행을 보고 과연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고 감동되어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만큼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주신대요?
오늘 주님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에게 행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곧바로 행하는 자 되어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